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 음성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8면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절과 9절이 같은 말씀으로 앞뒤에서 감싸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앞길을 궁리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앞뒤에서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한마디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맡기라. 이것이 결국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집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는 흔히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 놓고 그저 들어 누워서 막연하게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마치 그러한 태도를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저 적당한 실천이 아니라 온 생명, 모든 마음을 던져서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 맡긴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관련되는 중요한 3가지 말씀을 발견합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나 자신도 검증 대상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검증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어느 곳을 통해서 사는 것이 제일 가격이 괜찮은지 그러한 것들을 비교 분석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하고자 할 때 그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신용도를 알아보고 그의 판매 어떤 실적을 참고해 보기도 합니다. 또 내가 어떤 책을 볼 때, 어떤 글을 읽을 때에 때로 그 글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또 산뜻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한다면 그 저자가 전체 맥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그 저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방향성,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는지 넓은 그림, 큰 그림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바깥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나 꼼꼼히 살펴보고 검증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내가 검증하는 것은 잘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나니까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이 개역 개정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하여도. 내가 볼 때 지금 나에게 문제가 없어. 내 생각이나 내 방향성에 문제될 것이 없어.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온전히 보시고 아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속을 나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지만 나조차도 나의 속을 다 알지 못하는데 나의 속을 온전히 아시고 보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우리 주님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속을 나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해서도 검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비교하고 상대방의 신용을 검증하듯이 지금 내가 무언가 생각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데 정말 그것이 맞는 방향인가? 내 의도와 그 속내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순전함으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사실 나도 내 속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속이기가 참 쉽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의 마음, 나의 의도, 나의 행해가는 과정, 속내 그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겸손히 간절히 구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눈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주님 말씀의 빛에 나를 꼼꼼히 비추어 보면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수정해야 될 것이 없는지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되는 것이 없는지 주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검증 대상임을 인정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말씀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며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맡긴다라는 데 있어서 나의 삶에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인간관계, 그 모든 관계성이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내가 맺어가고 내가 가꾸어가고 내 힘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나는 끊임없이 가면을 쓰게 됩니다. 허세를 부리거나 무언가 나를 감추거나 꾸미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관계가 건강하게, 건실하게 결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피곤해지고 곤고해지고 공허함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수의 관계일지라도 어떤 관계일지라도 내 손에 내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화목하게 만들고 내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오직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인위적인 힘으로 관계를 바꾸어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눈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관계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나는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계관 속에서는 어쩌면 이런 말씀을 비웃거나 말도 안 된다고 부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8절 말씀의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적게 버는 것보다 많이 버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아무래도 결과에 연연하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더 멀리 더 깊이 들여다보라.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자리로 자유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결과에 내 모든 시선, 마음을 묶어두면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결과에 내 마음을 묶어두지 않고 오직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오늘 나의 발걸음, 이 과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의 뜻에 귀를 열고 귀 기울이며 주님 말씀을 계속 배워가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기쁨의 동행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과에 나의 마음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과정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는 것. 바로 주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의 평생의 인생의 모든 하루하루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고백하며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참 자유한 발걸음, 기쁘고 평강이 가득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사람의 어떠한 계획, 어떠한 생각, 어떠한 실행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저희를 비추어 보며 모든 관계와 결과를 다 주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응답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화면을 잠조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남인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세상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 시국 안정화를 위해서, 남북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